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에게도 해주십시오. 옆에 분들 말고도요.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은 분량으로는 짧지요. 그렇지만 내용은 상당히 심오하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내 자신이 받은 복음과 또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통찰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올곧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죠. 그 열망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서로 함께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또한 원했고요. 자신이 살아야 할 사명감,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사명을 따라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두 구절에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함께 좀 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바울, 사울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열심의 행위가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놀라운 자신의 일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내려 쬐었고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이 그 황홀경계 같은 곳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두 질문이 이 바울의 인생의 모든 축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처럼 박해하고 이단으로 생각하고 악하게 여겨서 그들을 다 박멸하고자 했던 사울, 그러나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경천동지할 만큼 자신의 인생과 신앙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자신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복음 앞에 내가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경계선, 피조적인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을 단 한 가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이 그것을 꿰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준엄한 명령을 하셨는데 뱀은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는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명령하셔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법적인 우리의 그 구속력이죠. 계약을 깨게 되면 그 계약을 깬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보상,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불해야 될 가치들이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이었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운명지어진 그 삶에 갇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니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어야 100년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유한한 삶이겠죠. 그리고 그 삶마저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자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철저하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생명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한 일개 성도로서 늘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 않기에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여전히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는 사랑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품어야 되는데 자식을 품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중보자가 없으면 결코 이 죽음이라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지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가치로 그 모든 것을 개선하고 그 여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왜 내 안에 이런 선함이 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라는 그 말에 첫 번째 사람들은 걸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사회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명제적으로 선언할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선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를 쌓고자 하지만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바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열심으로 행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로 쌓아졌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온 삶이 바뀌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라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 어떤 인간이 빚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이 구원 앞에 미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분들은 참으로 이것이 복된 줄 압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근거로, 내 자신을 기초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나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고, 내 자신 안에 인간성의 기본을, 어떤 것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는 낙심할 근거조차도 없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 복음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그것은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한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이제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영생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유효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드러난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정에서 살림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지낼 때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피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 가두어 두고서 그 복음은 내 구원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여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복음이야말로 내게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그 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나. 자식을 갖다 죽이고 부모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금수만도 못하다. 근데 짐승은 그런 짓 진짜 안 해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금수도 안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 죄의 크기가 다를 뿐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작은 거짓말? 아니면 내 안에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음욕, 그 모든 것, 우리 구주께서는 이미 네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죄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살지 못했어요. 주님 뜻대로 내가 이랬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이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이 몸부림치며 떨구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주여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와 같이 섬기나이다. 주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처럼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저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늘 함께해야 할 영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물속에 잠긴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영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운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그 안에서 종노릇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진 새로운 신분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 가운데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정말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죄와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안에 신앙 인격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빚어져가는 바로 그 복음 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모두 다 뒤집어 쓰시고 끌어안으시고 대속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아니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영 죽을 소망이 없는 나.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보호병동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이 피어나야 할 꽃 같은 청년들이 병원 속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그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소망일까요? 단적인 예익에 불과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음밖에 그 삶에 남은 결과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내 자신이고 우리의 지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파하는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게 나였고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대신 의로서 전가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우리는 내 목숨을 준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통의 모습 속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우리의 육신을 이전의 모습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니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건지는 능력,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몸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이제 이삭,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이 아이가 다시 부활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영죽을 형벌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십시오. 우리가 명목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바라는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우리를 두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걸고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도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이 놀라운 구절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의 모든 축이 바뀌었습니다. 행위와 공로로 그 선행을 주장하고 있던 강조하던 그때에 지금 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이신칭의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변질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삶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계적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계적 구원론에 반사되는 것으로, 그러면 믿음이 있지만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구원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구원을 훼손하는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의는 두 가지 내용을 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그 용서함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전에 단지 죄를 짓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끝까지도 선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써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고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데라를 통해서 함께 가족이 떠나가다가 이제 하란에 멈춥니다.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주저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즉 우리가 내 자신이 동요하고 내 자신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 모든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호야김 왕이 폭정을 행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지도층들이 다 부패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심한 강포를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왜 그것들을 보고 가만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데 힘든데 무엇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즉 바벨론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만 믿음으로 견디면 보상을 받을 거야, 네 인생에 필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하고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할 때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너를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울 것이다.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위로받으시며 힘을 삼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 찬양하겠습니다.